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어떠냐면은 누군가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게 요나가 될 수도 있고 노아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겠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쓰실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경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 이후에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 중세는 그야말로 어떠냐면 종교가 가장 타락했던, 말할 수 없이 부패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심지어 교황조차도. 그런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교황이 사람 죽이고 얼마든지 그랬던 거니까요. 직접 죽이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직접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첩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근친도 했으니까요. 교황이 황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없이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캐톨릭 교회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의 교회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죠. 황제도 교황이 임명했으니까요. 그 시대의 황제도 어떠냐면 당연히 누구 편에 있겠어요? 그러면 교황 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신비한 한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신비한 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거 이길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루터의 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타락한 교회, 그 시대의 교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루터 한 사람의 편에 계신 겁니다.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고 온갖 일화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피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냥 희한한 막 이렇게 사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죠? 종교개혁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말씀. 성경이죠, 성경. 그죠?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가톨릭은. 사제 그룹만 좀 봤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제 5 솔라라고 하는데 5가지라고 말이에요. 이게 오직 뭐냐 말이에요. 그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오직 은혜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시대에 정말 많은 영주들도 돕고, 그죠? 목숨을 걸고 그의 편에 서준 거예요. 루터의 편에 서준 거예요. 루터의 말이 아무리 봐도 맞으니까요. 그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와 함께 싸운 거예요. 어떻게 혼자 싸우겠어요, 루터가. 그죠? 혼자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의 편에 서주고, 그를 돕고, 그 과정 속에서 전쟁도 나거든요. 정말 많이 죽어요. 몇천 명이 죽었을까요? 몇만 명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10만이 넘게 죽어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계속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국교 신교가 계속 부딪혔으니까요. 엄청난 학살이 계속 일어나요.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프랑스에도 위고노 막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학살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막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난 이럴 줄은 몰랐는데. 막 95개조 방법문을 붙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벌렁거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멈출 수 있어요? 종교개혁 그만하자 이럴 수 있어요? 야 그냥 독일어 성경 번역하지 말자. 그 독일어 성경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루터 비벨 이렇게 써있어요. 그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도. 번역하지 말자. 그 뭐 번역 안 했으면 그 라틴어 여러분 읽을 줄 알아요? 라틴어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그죠? 그 사제들만 아주 고급스럽게 아무도 성경 접근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야 보지 마. 이렇게 이 밑에는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석해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나 들어 이런 거예요. 혼자 묵상도 못해요. 이게 다 불법이었고 그거 번역하면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루터가 발표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시대가. 루터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엄청나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농민들도 죽고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은 역사를 변혁시킨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죠? 루터가 없으면요 지금의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정신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재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 내 신앙도 내가 고를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아주 고대 사회는 어땠냐면요 그냥 왕이 신이었어요. 파라오가 신이에요 그냥. 저 어디죠? 뭐 바벨론 제국의 그게 다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 자기 금신상을 세워놓잖아요. 절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크게 달랐을까요? 왕이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캐톨릭 안 믿어? 이러면 다 죽이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곳곳에서 막 엄청난 학살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가 스스로 택할 수가 없었던 거야, 원래는. 그럼 신앙의 자유가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암흑의 장막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뭐냐면 암흑의 장막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 장막 아래에서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억압이 당연한 거예요. 면죄부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성경은 당연히 못 읽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더 말도 안 되고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릎으로 막 계단 이렇게 한 걸음씩 올라가지고 성호를 이렇게 긋고, 또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성호를 긋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해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오고, 그 해골을 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냥 깜깜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깜깜한 시대. 말도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정신 세계를 다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짓된 종교 권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는 거. 그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전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많은 이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변화는 없었던 거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우리는요, 교회가 막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올해도 정말 많이 무너졌을 텐데, 적어도 500개 이상씩 무너지고, 코로나 시대 한 1000개 넘게 무너졌을 거예요, 매년.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두 곳이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는 통합, 하나는 합동인데, 이 두 교단의 교인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냐면요. 합쳐서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만 명이 줄었어요. 한 교단에 한 5만 명씩 줄었다고 생각해. 5만 이렇게 줄면 10년 줄면 50만이 되죠. 그죠? 5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죠? 우리나라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교회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단도 있잖아요. 뭐 온갖 교단이 많아요. 성별 교단도 있고 온갖 교단 다 있죠.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생각하면 200만도 넘을 것 같아요. 저는 300만, 4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나라 인구도 물론 줄어들지만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뭐냐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만 죽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근데 특히 어떻습니까?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당연히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지 않아요. 부모님 믿지만 제가 유럽에서 선교할 때 이렇게 말을 걸면 그렇게 그 애들이 그런 대답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은 믿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으시지만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도 똑같아요. 이제 안 믿어요. 부모님은 믿으시지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재의 어떤 반 친구 이름이 예담이라고. 정말 안 믿어요. 네. 이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담이 이렇게 개명할 것 같아. 걔는. 자기 이름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자기 신앙이 싫은데 막 이런 게. 그 아이는. 미국도 유럽도 뭐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통계표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2010년 이후부터인데 미국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더 빨리 줄어들고 있겠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유럽은. 아주 그냥 소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몇 군데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도 있네. 그래도 있긴 있구나. 있긴 있구나. 이 정도. 막 대형 교회는 없어요. 유럽은 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교회 자체가 새로 이렇게 건축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미국도 건축을 하는데 유럽은 그냥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냥 있는 걸 써요. 있는 걸. 그냥 그 안에서 모이거든요. 막 많이 모이기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지 한 200~300명 이렇게 은혜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초토화됐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가까이 교회에 있으니까 어디든 우리가 막 어디 멀리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로 갈까요? 거제도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디든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기 전북 어디라서 전남 어디라서 포항이라서 진주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럽은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가까이에 많지가 않아요. 찾아야 돼요. 한참 가야 되고, 혹시 가도 어떠냐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들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머리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조금 계시고 젊은이는 거의 없어요.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엄청난 사원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저기 예배 시간만 공짜예요. 예배 시간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의 시간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운영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한 7~80%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7~80%가 머리가 허예요. 머리가 하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관광객이에요. 네. 그냥 다 그 이대로 몇십 년 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진짜 그냥 관광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이게 다 망하는 게 하나님 예정이겠어요? 신앙 잃어버린 하나님 예정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어떤 이상한 이단은 그렇다는 이단도 있어요. 배도하고 멸망하는 거라고.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면 왜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그 세상의 파도에 못 이겨서,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기존의 교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그 다 망해가 유럽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많잖아요.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신학자들 왜 없었겠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뭘 했을까? 거장들도 뭐 존 스코트 같은 사람 유명해요. 로이 존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제자는 안 키웠나? 뭘 한 걸까 도대체? 그 지도자들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들이 막 뭐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여러분 그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요.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요. 한국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그죠?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이 거장들이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일부러 난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막 바쁘겠죠. 동무서주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막 열심히 부흥회도 다니실 거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잡아 물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죽이고 칼로 푹 찔러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마가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이기지? 마귀라서 못 이기나? 어떤 목사님 마귀는 못 이긴대요 원래. 귀신은 이겨도 마귀는 못 이긴다나? 그런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뭐 굉장히 막 승리를 거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먼저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 안에는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이 정말 중요하고 루터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 안에 말씀이 성경이 이제까지 자기가 읽던 성경, 원래 루터는 박사였기 때문에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자기는 읽을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하게.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어느 날 이게 온 거예요. 이게 확 성령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그가 수업을 하다가 뛰쳐나갔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성령 은혜가 내려와 벌렁거리는 가슴을 붙들고 막 말이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성령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 확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말씀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새롭게 깨우쳐진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 이렇게 딱 비추듯이 이렇게 딱 비추듯이 딱 온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안에 거의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겠어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이 빛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그죠?
우리 안에도 복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이렇게.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 된 거예요. 빛이 이 말씀이 와 그의 능력의 말씀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그를 깨끗게도 하고 오직 은혜라는 여기서 엄청난 힘을 얻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 해골바위 쳐다보는 게 아니었구나. 그 고행하러 그 금식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넘치는 자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완전은 그런 거라면 완전은 여기에서 엄청난 힘을 얻고 여기에 엔진이 있는 거랑 같아요. 엔진이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은혜의 폭발이 계속 일어나요.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킬 능력과 은혜를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신 거죠. 그냥 멈출 수 없는 행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행진이. 나는 죽어도 기독교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이 중심의 싸움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중심 싸움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가득한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다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 세계를 바꾸고 메시지가 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설교와 이 모든 거의 근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신과 이 설교 이런 게 해석과 이해가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이들이 복음에 가려지면 뭐가 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대개 어떤 줄 압니까? 자기들만 천국 간대요. 자기들만 천국, 자기들만 영생한다든지. 그래서요, 교회끼리는 강당 교류도 하잖아요. 우리도 강당 교류도 했었어요.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끼리 강당 교류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하죠. 왜냐면 서로 뭐예요? 너는 지옥 가니까. 강당 교류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연합 되겠어요? 이단끼리 이단 연합해 보셨어요? 못 봤죠? 통일교 신천지 회담 이런 거 보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연합이 안 되고 서로 이단이랑 엄청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유럽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미국에도 얼마나 훌륭한 리더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책이 다 미국 목회자들 그냥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닐 텐데. 세속화를 왜 못 이길까? 세상에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많아지고 유혹도 많아지고.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사실 초대교회는 죄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도 고린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부패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가 100점이면 거기 한 7, 80점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전도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너희 주의해야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에서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더 깊이 보면 원인이 뭘까? 왜 못 이기나 말이에요. 열심히 더 안 하는 게 아닌데 못 이기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건 종말론에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는 파송설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을 또 보면 이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이런 걸 쭉 당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면 대강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복음서에 여러 번이 나와요 그것도. 정말 많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뭐 마태복음에만 지금 벌써 2번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명언을 했죠. 이순신 장군도 뭐라고요?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 중이니까요.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 그래서 타령하다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보기로 삼아서 참수했어요. 훌륭한 분인데 다 보라 이거예요. 타령하는 데는 이와 같이 죽으려고 참수해버렸어요. 기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임전무태라고 하잖아요. 절대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져서 안 된다. 왜냐면 나라가 망할 거니까. 내 가족들이 다 죽고 모든 물건도 다 뭐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럴 거니까요.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전쟁이 나는데 이렇게 싸워야죠. 사실은 어떤 겁니까? 전쟁이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었다. 베드로가요 정말 따뜻하게 말합니다. 따뜻하게. 주님께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누가 좀 나한테도 그래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말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일이 목사님께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사실은 어떤 굉장히 따뜻한 말인데,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루터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루터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버지 찾아가지고, 너 별일 없지? 이렇게. 야, 무리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래,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 막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막 와가지고, 루터 아버지가. 아, 그래, 효도해야지. 루터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뭘 모르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인데 뭐라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면 죽을 거라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살 거라고.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제자도에도 나와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보니 어떠냐?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다고요? 그런 거예요. 10년에 몇 명 죽었다고? 200만이 넘게 줄어드는 거예요. 200만이 줄었다고 해봅시다. 6.25 때 얼마큼 죽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200만이 죽었을까요? 다 끌려가고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6.25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총성은 없죠.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죠. 탱크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데 전쟁인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인 줄 모르면 목숨 걸고 왜 싸웁니까? 전쟁이 아닌데. 그렇지만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면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전략을 짜고 힘을 모아 어떻게든 대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전략과 지혜를 짜고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든 고안해내고 그래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전쟁이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죽는데 총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 자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개를요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가 막 바닥바닥거리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근데 찬물부터 천천히 데우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개가 뜨뜻한데 이렇게 좋은데 이러다가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빨개지네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갑자기 막 무슨 황제가 나타나고 대통령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법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뭐 어떤 법 가지고 싸웠었냐면요. 17세 미만에 성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전을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싸웠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앤데 초등학교 3, 4학년 이런 애가 나 성전을 하겠다고 부모의 동의가 없이 어느 날 성전하고 왔어요. 의사는 가능해. 법적으로 가능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캐나다로 막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되게 이제, 되게 유명한 오성식 씨라고 있어요. 영어, 뭐 아실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땐 유명했어요. 그 양반도 캐나다 가고, 어쨌든 막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2세들이요. 부모님 다 신앙, 한국인은요, 다 신앙, 한국인, 한인교회에서 모이고 이래요. 어디 가든 막 교회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안 믿어요, 근데 잘. 근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동성애자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도 동성애자고 이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요, 동성애가 그냥 만연해요. 그럼 막 가르치고, 막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막 이래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 한국에 안 올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이게 천천히 느리지만 하나씩 지내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는 고생을 왜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전쟁이 났잖아요? 죽고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선거해가지고 자기가 한 번 더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많고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당장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해. 그래가지고 막 창검수를 막 뛰어나 이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 죽였어. 한 20명 죽였어 내가. 전쟁해가지고. 근데 장군이 죽잖아요. 이 전쟁이 패전하잖아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 큰 싸움을 찌면 큰 싸움 못 이기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법이 바뀌고 나잖아요. 장사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일랜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9시 뉴스에 나왔다고. 설교를 뭐라고 해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10년 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계속 줄고 있죠. 교회를
이런 말이 말이 이렇게 붙어 나오고, 교회가 뭐 혐오 세력이 되고, 이런 많이 들었죠? 교회는 혐오 세력이래요, 교회가. 그렇게 혐오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해내고. 우리는 사소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고생을 할까요?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가려고 할까요? 다 죽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뭐 하나가 마치기 전에 또 하나를 또 만들려고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죽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나라 유럽화 되는 건 그냥 수순이에요, 지금. 그래프 부수면 그냥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다 유럽처럼 돼버리고 나면 정말 이제 전도 힘들 텐데. 다 무너지기 전에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고.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안 나갈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다고 그래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아니거든요. 가난한 성도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정확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 예수님 정말 너무 애통하시고. 근데 이 깊은 세계를, 이 전쟁터를,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죽는 게 수순이에요. 지금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완전히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어떤 거예요? 수억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신앙을 잃고 온갖 막 중독자들과 동성애자들의 세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냐고 이렇게. 그런 아주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요, 전쟁을 이겨야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들아, 전쟁이란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조그만 아이들한테. 우린 방주를 지어야 돼. 야, 역청 좀 같이 캐러 가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게 좀 아이들한테. 엄마, 저 수학해야 되는데요. 그냥 수학해라. 이래야지. 이래야 될 수 있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성전안에 부모의 허락 받아도 이런 지경이 돼요.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동생이 정말 많아요. 유럽, 북미 이런 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인이 아니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건데. 동성애도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유와 해방이란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고. 이게 마귀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꼭 천사같이 나타나요. 천사같이 말을 해요. 자유해지라고. 해방시켜주겠다고.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죄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우울증, 그 동성애가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죽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삶아지고. 오늘날도 어떤 겁니까? 중세가 암흑의 장막 아래 있었다면 지금도 이 어둠의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좀 느리게. 오늘날도 루터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죠. 유럽처럼 다 망하기 전에. 그럼 누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른이, 존 스토트 같은 어른이 나오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운 물결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싸움 아니에요? 속도가 왜 중요해요? 이런 빼앗기는 속도보다 얻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쉽죠? 빼앗기는 속도보다 뭐라고요? 얻는 속도가 빠르면 이기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막 뱀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단숨에 잡아먹든지 삼켜버리든지 아니면 독침을 싸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죽든지 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고 뱀은 막 문다고 하잖아요. 발꿈치를 문다고. 죄의 싹은 늘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죄를 돌이킬 수 없으면 여기서 회개를 못하면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여기 새로워지지 못하면 계속 이게 죄는 쌓여가거든요. 얼마나 무너지게 돼요. 그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이고 이게 단숨에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처럼 막 급작스럽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느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택이 되고 어떤 이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 싸움을 싸울지도 모르고 뭘 모르면 죽는 거고요. 뱀이 뱀으로 안 보여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마귀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막 죽이지 않으니까. 나치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나치가 다 나라를 독일을 다 장악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를 정말 많이 죽였어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 목사를 수만 명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목사만.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천만 단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수천만이 죽어요. 수천만이. 근데 그 지경이 되기까지 다 몰랐습니다.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푸틴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깨워서 막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꼭 선의 모습으로 가장 더했습니다. 공산주의도 그랬습니다. 그게 자유나 인권이라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억압하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너무 가혹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싸우면 죽는데 싸워야 이기는데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뭐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직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의 조명이 그에게 비춰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말씀의 문제가. 은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명을 다해야죠. 때를 알고, 그리고 역사. 오늘 종말론인데, 구원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죠? 이 치열한 전쟁, 우리 이 전쟁 속에서, 전쟁통에 애 낳고 이게 정말 힘든데, 그죠? 우리 전쟁통에 애도 낳아야 되고, 전쟁통에 애도 길러야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게 원하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려야죠. 죽지 않게 해야죠.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일을 태워야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운 말씀, 오시고 우리가 참으로 깨어나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변화의 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을 주시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였는데 오주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셔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라 하였는데 오주 우리에게 은혜의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베푸신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